그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생각한 다음 사사기를 꼭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는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한 350년 동안 사사들이 치리했던, 다스렸던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성경 구절은 한 두 구절로 요약을 해요.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동안, 또 그때 함께 살겠던 장로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역사를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세상을 뜬 후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예요. 그들이 뭘 몰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타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7분의 엄청난 역사의 실패가 와요. 350년 역사 가운데 약 100년 정도가 이방인들이 와서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실패 역사가 오는 거예요. 몇 분이라고요? 7분. 이런 큰 실패가 옵니다. 그럼 역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그와 함께 사역하신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메시아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실패가 온 거예요. 사사기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왜 봐야 되죠? 이 사사 시대는 오늘날 신약 교회의 거울이에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사사시대와 똑같은 실패가 와요. 그렇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1번 보세요.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사사기. 사사시대의 기간이 어디까지라고요?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후, 그때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1390년. 이때 여호수아가 110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던 때가 BC 1050년. 그럼 마이너스하면 340년 되죠. 왜 350년이냐? 사울 왕이 세워질 때 그 당시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대제사장 겸 사사예요. 이분이 사울을 왕을 세우거든요. 한 초창기 10년 정도는 이 사물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 350년 정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사시대가 신약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느냐? 이 사사시대를 보세요. 왕은 없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이 뭐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에 있는 성막 중심이에요. 성막을 중심한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성막 성전은 같은 개념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 그게 성막 성전이에요.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도록 붙잡도록, 그렇죠?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거기서 피제사 참여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성막이에요. 그 성막 주위에 누가 있죠? 제사장들이 있고 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48개 성읍을 12지파가 다 땅을 차지했는데, 많이 차지한 지파는 성읍을 많이 내놓고 땅을 작게 차지한 지파는 작게 내놓아서 몇 개라고요? 48개 성읍을 다 차출을 했어요. 거기에 누구를 거하게 했죠? 레위인들을 거기 거하게 했어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지파죠?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달라고 했어요. 이 지파는 내 것이다.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 예배를 집행하는 지파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48개, 가나안 지역이 그리 큰 땅은 아니거든요. 그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포개만 돌리면 레위인들이 전 주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그 48개 성읍 가운데 요단강을 잘라서 동서편에 3개씩 뭐가 있었다고요? 도피성. 그렇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예를 들면 만약 내 동생이 바깥에 실수하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동생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실명한 그놈을 치환해가지고 나도 때려가지고 그놈 눈을 빼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빨이 부러져 왔다. 그럼 제가 벤치로 이빨 뽑아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만약 내 동생이 맞아 죽었다. 그럼 우리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요, 그놈 차내가 때려 죽여야 돼요. 핏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부지 중에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예 직선길이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은 주로 산 위에 높이 잘 보이도록, 만약 그 길에 돌을 놓거나 나무까지 오면 큰일 나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 도피성에 누가 살죠? 레위인들이 살지요. 성문에서 물어봐요. 당신이 뭐 때문에 왔냐?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일단 보호해요. 그리고 증인들을 다 불러서 이 사람이 진짜 고의성이 맞냐? 라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실수로, 전혀 의도성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였다.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언제까지요? 그 시대의 대지상이 죽을 때까지. 그 대지상이 죽으면 그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은 자유가 되어서 모든 죄 사함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6개를 두어라.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제도를 이미 가나안 땅 차지할 때 다 주었다고요. 사사시대의 그 사회 제도가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제대로 신앙 공동체 조직이에요. 예배 중심에, 그렇죠? 성막을 중심한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리고 정말 예배하는 그런 중요한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시대는요, 오늘 신약교회의 어떤 면에서 모델이에요. 하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각자의 한 지체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증거로 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중심, 영혼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신약 시대는 뭐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죠?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여기에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당은 우리가 팔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 모임, 여기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이 땅을 진짜 축복하고 구원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성도들을 이 땅에 쫙 깔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고 계세요. 이게 신약교회 시대예요. 구약의 사사기 시대가 신약교회가 거의 영적으로 흡사해요.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을 전 세계 땅까지 보내가지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신약 교회의 사명이에요. 구약 사사 시대와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사사기를 꼭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신약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신약 시대 언제까지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부터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를 신약 시대라고 해요. 예수님 오기 전을 구약 시대라고 하고. 신약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원사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교회가 정말 이 성막이 뭐라고요? 성막 성전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왕 같은 세상들이 전적 파고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전도 성교라고 해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사사시대와 똑같은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 역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의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에 기록돼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이 사사기 처음 시작되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죽기 전에 전 지역 전체가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요소의 거점 도시를 차지하고 그 다음 뭐요? 땅 분배를 다 했죠.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했죠. 그리고 그 땅을 정말 이방인들을 다 추출해내고 진멸하고 그들을 소유로 차지하는 것은 각 지파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차지하는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차지한 땅을 이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데 이 본을 누가 먼저 보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본을 보여라.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주시기로 이미 약속된 땅이에요. 이 땅 분배되고 각 지파별로 처음 땅을 차지하기, 요 사건 70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누구 보낸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 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보내겠다. 그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700년 전에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횃불 언약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 가나안 땅 전체 경계에 대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이다. 분명한 경계까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 언약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받죠.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에도 야곱이 그 외갓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렇죠? 아난 돌아왔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왜요? 그 땅에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뭐요? 이제 그 땅이 다 12지파에 분배되고 그 땅을 전부 다 차지할 때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도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분명히 다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고 차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언약대로 나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 이방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차지하는 것,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주어졌어요. 700년 전부터. 그렇죠? 언약의 조상들에게 계속 언약은 전달되어 왔어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냈죠? 그 대권이 여호수아에 물려졌죠?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예요? 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사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돼요. 왜요? 거기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이 언약대로 나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 차지하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난데없이 보니까 오늘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5장의 사건이 나오죠. 땅을 분배하고 전체 이제 각 지파를 나누어주고 차지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 갈렙의 사건이죠.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가장 남쪽 지역에 굉장히 산악 지역이에요. 굉장히 험한 지역이에요.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갈렙이 직접 요구하잖아요. 내가 45년 전에 그 땅을 밟았습니다. 네. 그 땅을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땅이 가나안 전체 남쪽 지역에 분배가 되어집니다. 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헤브론 지역을 차지할 때 가장 중요한 헤브론 전체 일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할 때 갈렙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굉장히 지혜 있는 분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분의 아들이 안 나오는 것을 봐서 그 따님 이름이 악사잖아요. 그 양반 이름이 나오는 걸 봐서 아들이 없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자신의 기업, 가족의 기업을 차지할 땅을 차지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직을 차지할 때 자신이 하지 않고 이런 말을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그 가장 중요한 길라스벳이라는 헤브론 지역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네. 가장 험한 지역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가장 힘든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만약 이 길라세벳 지역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고 그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라고 공포를 해요. 충만한 언약대로 믿음을 보인 사람, 믿음의 행위를 보여서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공포를 해요. 그때 누가 나서죠? 그의 조카인 온니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땅 전체를 다 차지하고 그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전체가 이제 갈렙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가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까? 요 갈렙이 요 땅을 그 가문이 차지한 그때로부터 딱 40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30살의 왕이 되죠.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어요. 그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어디서 붙습니까? 요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분들은 그들의 뼈를 묻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묻은 거예요. 그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걸 갈렙이 이미 12정탐을 보낼 때 정탐했잖아요. 그 땅을 요구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할 때 그 사위를 내세웁니다.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는가? 언약을 제대로 믿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언약을 사위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땅 전체가 보세요. 갈렙의 가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 400년 뒤에 보세요. 유다 조석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별했잖아요. 그분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에 헤브론에서 왕의 기름을 부어요. 거기서 7년 6개월을 모든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 이제 전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요. 그 유명한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요 헤브론을 차지하는 요 시점에서 1000년 뒤에 1400년 뒤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사에게 무대가 어디냐? 헤브론 그 일대. 그 주에 내려오면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이 싹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갈렙이 보세요. 아마 아들이 없었다면요, 그 딸을 통해서 그 가문의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첫 사사가 누구였다고요?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 역사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구나, 진짜 믿음의 명문 가문이구나. 갈렙은 딸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봅시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 쫓아내고 차지해야 돼요. 근데 불행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 자, 이게 문제예요.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마지막 설교한 것이 신명기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그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손에 다 붙였다. 다 붙였다. 너희보다 훨씬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인데 너희들이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진멸해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마라.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싹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들의 모든 우상들은 다 찍어서 불살라. 그들과 절대 통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땅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할 때 모든 가나안 족속을 싹 다 진멸하고 몰아내야 돼요.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싹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그들을 남겨놓으면요, 또다시 네피림 문화가 가나안 땅을 정복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큰 실패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 이런 이방 족속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싹 다 멸하면 되는데 왜 남겨뒀을까요? 사사기 2장 21절 23절 이런 답이 있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았는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을 진짜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해요. 1장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겁나잖아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벽을 가지고 중무장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겁이 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언약은 다 너에게 주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이 다 붙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후에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뭐요?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게 더 무서운가 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게 불신앙이죠? 21절을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더라. 이들이 보세요. 악을 쓰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라. 무슨 이들이 결심하고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이스라엘 강하실 때 이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일꾼으로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들이 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 불순물한 거잖아요. 저 유익을 위해서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쫓아내려 했는데 그들이 유익을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29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안 쫓아내니까 이들이 악을 쓰고 안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단 지파를 보세요. 34절, 35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단 지파는 보세요.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렇죠?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분명히 준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그들이 분명히 차지해야 돼요.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이 언약을 진짜 믿고 나가 취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들은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훗날 350년 역사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이 이방인들에게 계속 얻어맞는 겁니다.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런 실패가 7번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사시대는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가 쫓아내고 차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첫째가 우리의 내적 개혁입니다. 쫓아내야 될 것,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 이런 거짓 교훈들, 이런 다른 복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쫓아내지 않으면.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복음 비슷한 거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신비운동하면 굉장히 신나잖아요. 물론 구제를 하고, 물론 맞는 말이죠. 민족을 사랑하고, 물론 맞는 말이 다 해야 돼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눈물 흘리고 애통에 여기고 맞는 말이요. 사회운동 맞는 말이요. 인권운동 다 해야 돼요. 지식운동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강호인 목사가 이런 설교는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몇 절 봅시다. 이건 이렇게 하면요 잠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이만 학자가 어쩌고 하면 눈이 번쩍 띄어요. 근데 그래 하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복음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복음을 잊어버리면 진짜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와 사망, 저주, 지옥 권세에서 다른 어떤 이름도 어떤 이론도 어떤 학문도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 말해야 돼요. 사단은 묘하게 지금 교회사를 보세요. 2000년 교회사에 시대마다 보세요. 복음 아닌 다른 걸 교회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쫓아내지 못하면 교회가 거기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는 신약교회가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렸죠? 하나님 이러면서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어. 그렇잖아요. 권세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어.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이겁니다. 이걸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특징이 뭐예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 예배를 집회하는 제사장들 중심이었어요. 사단이 누구부터 무너뜨리죠? 제사장들부터 무너뜨립니다. 예배가 다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복음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난과 실패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전 현장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내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아내어라. 어디까지 가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 때문에 우리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사명대로 감당해야 돼. 사단은 요 두 개만 탁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복음보다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진짜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들을 다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 실패로 빠뜨리는 것, 사단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이런 실패를요, 스사시대가 몇 번 했다고요? 7번을 반복합니다. 이 역사의 그 후에 사사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복음이 정말 깊어지는
복음으로 각인뿌리 시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의 사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며 그리고 복음을 완전 회복하며 복음 가운데 정말 감추인 모든 축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건설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